디모데후서입니다. 칠 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잃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는 정말로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경주해야 되고요, 또 성령의 법을 따라 경주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을 성취한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을 했어도 만약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경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해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무조건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정말로 그 씨앗을 뿌린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요, 정말로 씨앗을 뿌리지 않고 추수를 얻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추수를 먼저 뿌려야 됩니다. 추수를 뿌리는, 정말로 그 씨를 뿌리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뿌리지를 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노력으로 뿌리지 원하지 않고 성령으로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의 한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doing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doing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를 어떨 때는 하는데, doing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하는 doing이 성령으로 의한 doing이 되게 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통한 doing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에서 나오는 doing은 내 자랑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취하게 되면은 내가 영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doing은 사실 나쁜 거예요. 그 doing은 내 의를 갖다가 자랑하고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는 doing은,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이 없어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doing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doing,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doing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뿌려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여러분들이 뿌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씨앗을 어떻게 뿌려서 어떻게 심냐고요?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씨앗을 내가 마음속에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면은 바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역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원리를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씨 뿌리면은요,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편지하는 것을 생각하라,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깨달음이 오게 되시길 바라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총명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돼요.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가 생기고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디모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젊은 목회자가 지금 목회를 하니까는 자꾸 그 젊은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것이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 총명이 오게 될 것이고 깨달음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서 너가 젊지만 정말로 지혜로서 너가 목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깨달음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시때때로 지혜를 주셔서 삶의 어려운 문제나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투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때 우리는 많은 것에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지혜는요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투자를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쁘지만은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3장을 꼭 읽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들을 갖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꼭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혜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골프 치기 위해서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투자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정말로 생명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것을 투자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투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으시고요. 계속해서 머리 안에서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자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가정에 있든지 자녀의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어쩔 때는요. 트러블 생기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갖다가 더 어펙티브하게 할까? 그것도 여러분 고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또 어쩔 때는요 바스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요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제가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카운슬링을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고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고요 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요. 정말 어려움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3장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들을 묵상할 수는 있어요. 계속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계속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자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러글 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 안에 분명히 있어요. 또 성령님도 알고 계세요. 그거를. 아멘. 맞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요 묵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딱 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저는 그랬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퀘션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성경을 읽고 나가잖아요. 꼭 앤서를 찾아요. 아멘. 그게 참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고민을 갖고 있고 퀘션을 갖고 있는 거 성령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될 수 없잖아요. 아멘.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 스트러글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계속 읽으시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거야 너 이렇게 해. 그걸 지시하심을 딱 주세요. 그럼 문제가 딱 해결돼.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스트러글을 하는데 말씀 묵상을 안 한다. 그러면 앤서를 계속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벌써 하나님 말씀의 앤서를 다 주셨어요.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 앤서를 다 주셨어요. 가족 문제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는 원리가 말씀 안에 있어요. 가난하게 되는 원리도 말씀 안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원리도 말씀 안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말씀 안에 있어요. 아멘. 의인으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아멘.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관계에 있는 영역에도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 말씀들을 들으면 분명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듣지 마세요. 아멘. 부탁드려요. 아멘. 저도요, 내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이상한 생각도 들어오고요, 논리적인 생각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자꾸 빠져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거기는요, 그 연민만 느끼게 되고요,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되고요, 문제만 생각하게 되지 솔루션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문제를 놓고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해. 그럼 이 생각 저 생각도 나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 시츄에이션에 딱 맞는 말씀을 주세요. 정말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솔루션을 말씀 안에서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딱 말씀은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끔 만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매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투자하세요. 아멘. 하루에 30분은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겠다고 하시고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시츄에이션 가운데 내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있는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요, 성령님은 반드시 보여주세요. 저는 여태까지요, 성령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발견했어요. 아, 이건 성령님이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감동이에요. 감동. 아멘. 성령의 감동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총명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아멘.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나 저거 아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동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인격체를 대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혜롭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갖다가 듣고 너희가 지켜 행하면 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저들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민족이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지식과 저런 지혜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문제를 이렇게 딱딱 해결할까? 정말로 그런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러면은 높여지지 않겠냐?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겠냐고, 우리를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멘. 예. 내가 그냥 미련하게 행해가지고 맨날 구박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지고요, 우리가 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분명히 높여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 여러분 그 지혜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보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디모데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갖다가 목회를 하면서 너희가 마음이 약하고 힘드니까 뭘 하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아멘.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성장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없고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네,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다른 한 마음, 믿음이 아닌 다른 한 마음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우리 오감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여기 안에서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오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오감은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습득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마귀한테 오랫동안 속은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속았는가 봤더니, 여러분, 마귀가요, 대놓고 거짓말을 했으면은요, 제가 물리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요, 마귀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요, 너무너무나도 논리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요, 내가 만약에 어젯밤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오늘 금요 예배야. 근데 어젯밤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는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논리적인 생각 가운데 어젯밤에 죄를 졌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하면 오늘 설교는 망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논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마귀가 그 생각을 줘요. 아니에요. 내가 어젯밤에 죄를 졌어도 내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요, 마귀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오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활하면서 살았던 것이 여러분 안에 다 습득이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리액션이 뭐냐면은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지. 예를 들자면, 왠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이 습득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마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요. 라지컬리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냐고. 어떻게 믿음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논리적으로만.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뭐든지 성경이랑 반대되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멘. 믿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런 형상, 우리가 그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하고요, 내 논리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감에서 느꼈던 거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은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보는 것 가운데서 생활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어쩔 때는요, 이 논리적인 것이요, 믿음을 잡아 끌어내려요. 그 오감에서 습득된 것들이 믿음을 잡아 끌어내려서 절대로 그런 역사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오감에서 있었던 것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버려야 돼요. 아멘. 그 오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하고 방해를 할 때에는요, 그거를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셔가지고요, 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마음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두 마음을 계속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어떤 식으로 사냐면, 교회 올 때는 믿음으로 살아. 근데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 세상에서는 더 믿음으로 사셔야지만이 여러분이 거기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정말로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논리로 살고, 오감으로 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해. 여러분, 그런 갈등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잘못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너무나도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이 어떻게 리액트를 하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사람의 리액션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부터요, 마귀가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 왜냐하면 믿으면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니까. 아멘. 아멘. 예.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내가 논리적으로만 살면 계속해서 논리적으로만 나타나요, 일이.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것을 벗어버리고요, 진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서 26장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사야서 26장. (3) 절과 (4) 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리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ose people whose mind stays on you. 이 생각이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 말이죠. 이 생각에서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뭐라냐?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영어로 보면 trust라는 말이 나와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선 찬양했었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리얼리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게 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먹고 살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없는 걸 만들어, 아니에요. 계신데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내 생각에서요, 계신 분을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분명하다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평강이 와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키시고 계셔. 그분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 아멘. 그러면은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와요. 평강. 근데 여러분이 자꾸 환경 바라보고 어려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요, 걱정하는 물건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봐. 그럼 계속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중에는 비참해져요. 아멘. 완전히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가게 돼요. 정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환경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일을 갔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일에서. 네. 죽을 것 같아. 정말로 힘들어서 아주 죽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이한테 일을 못하겠어, 죽어도.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셔. 저 사람이 나를 탈취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힘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아멘. 아멘.
활력소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치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 그런 말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마귀의 함정에 빠졌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Unless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다시 생각해. 주님을 기억해. 디모데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젊은 목회자로서 목회하기를 원했을 때 성도들만, 교회만 보고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거기서 평강이 오고요, 거기서 담대함이 오고요, 거기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환경을 바라보고요, 너무나 사람을 바라보고요, 너무나 사람의 말을 듣고요, 그랬다면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래요. 그럼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간보다 평안한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보면.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냥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힘든 거예요, 그냥 삶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우리의 힘이 되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우리의 구속함이 되세요. 아멘.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구속함과 의와 거룩함이 되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바라볼 때 그게 와요, 여러분에게. 아멘. 아멘. 능력도 오고요, 힘도 오고요, 지혜도 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럼 계속해서 거기서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냥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눌려가지고 환경에 눌려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하죠, 그거는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물리치세요. 그걸 물리치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생각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각의 훈련은요, 이런 훈련이 있어요. 여태까지 습득된 걸로 한번 따진다면요, 조그만한 걱정을 딱 심어줬는데 마귀가 생각에, 그게 점점점 자라나. 왜냐하면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두려워함으로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게 해요. 점점점. 그것도 생각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물리치세요. 아멘. 네. 또 하나의 생각의 습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습관 삼으세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긍정으로 바꾸세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예. 시프트 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생각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온 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들어왔는 거 어떻게 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마인드를 시프트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요, 그 생각은 물러가게 돼요. 아멘. 믿으세요? 점점점 잘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옛날에 생각의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걱정이 오잖아요. 어떤 두려움의 씨앗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나요. 그것도 생각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의 습관을 버리세요. 아멘.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멘. 시프트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딱 비판하는 생각, 아니면은 딱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건 잘못돼, 미워하는 생각,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 순간이 딱 들어왔을 때 바꾸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대신에. 아멘. 이미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멘. 질투하는 생각도 들어오세요. 시기나는 생각도 들어오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고요, 축복할 수 있고요,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초이스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누가 나에게 해주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꾸는 게 싫어,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이 시프트하지 않으면요, 생각을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요, 마귀는요,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마음을 지키세요. 아멘. 생각을 지키세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아멘.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요, 일에 몰두하세요. 아멘.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일에 딱 몰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에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또 틈탈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요, 자꾸. 그러니까 일에 딱 몰두하시고요, 그 생각을 시프트하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니까는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너무나 귀하죠, 그죠? 네, 저는 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힐까. 네.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고난을 받다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대요. 이거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옥 안에 있어도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가 굉장히 매여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넘쳐나면요, 매이지 있지 않아요. 아멘. 그거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분명히 환경에서는 매여 있는데 이 사람 안에는 아니야.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감옥에서도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옛날에 조어 가스트 목사님 한번 그런 비유를 한번 드시더라고요. 어떤 애한테 예배를 보고 있는데 애가 자꾸 옆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애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예배 시간이야.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앉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얘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그러니까 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그러는데 또 한 번 일어나가지고 막 까불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 이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딱 앉았어요. 이번에는. 그래 앉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나는 지금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서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환경에 억압되는 게 와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자유예요. 아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유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멘. 이 사람 낙심하지 않네? 이 사람 좌절하지 않네? 이 사람 디스커리지 되지 않네? 계속 믿음으로 싸우네? 계속 하나님 찬양하네? 계속 주님 안에서 기뻐하네?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온갖 시험을 다 가져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요, 이 사람은.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굳게 붙들고 있고 믿고 있고. 아멘. 아멘. 그러면요, 매여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감옥과 같은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보행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 아내가 진정으로 변화됐냐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감성은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아멘. 아멘.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감성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은, 느끼는 것은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서 우울한 이제 기분이 들기 시작하고 디프레스 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을 누르고 정말로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감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를 보세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요. 내 삶 가운데. 그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멘.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게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가시밭이냐 진짜 돌짝밭이냐 아니면 길바닥이냐. 예?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진짜 옥토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요 내가 30배 60배 아멘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어디 가나. 아멘. 아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샤샤 리뎀션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진짜 자기 와이프를 죽이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서 음악을 틀어놓죠.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피커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오페라 음악을 막 다 들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 있는 간수가 이제 너 나한테 죽었다고. 너 음악 틀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혼자서 갇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2주를 갖다 갇혀놔요. 그래서 2주를 갇혀놓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친구 동료들이 물어봐요. 너가 들어갔을 때 힘들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를 건들 수 없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밖에 있는 환경이 내 안에를 건들 수 없는 무언가가 사람은 다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인간의 어떠한 심지나 아니면 견고함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게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요. 환경도 사실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요. 우리는 그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거래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을 통해서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귀한 편지들이 흘러나왔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안 갇혔으면은 이런 편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그 서신이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요 기가 막힌 책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 상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묘있지 않아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억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그 마마강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 마마강이 뭘 한 거냐면 1957년에 해외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는 모든 해외 선교사들이 다 추방시켰어요. 왜냐하면 공산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9년서부터 이 마마강이 그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8년도까지 해외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거기 안에서 다 죽었겠다. 공산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니까. 근데요 나중에 1983년도 그때가 이제 열렸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나갈 때보다 더 많은 거야.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그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마마강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마마강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공산권이 되고 나서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거.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철치예요. 그 교회들은.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기적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루아침에 딱 나가봤대. 나가보니까는 300명이 자기 앞에 집 앞에 와 있더래. 근데 그 300명이요 광고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다 꿈을 꿨고요. 그리고 다 비전을 봤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00명이 모인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 집이라고 내가 꿈에서 본 내가 비전에서 본 그 다 모인 거예요. 3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300명을 가지고 내가 가정교회 씨앗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두 명으로 나눠가지고 온 중국에 퍼친 거예요. 그냥 두 명씩 가가지고 옛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요. 그 사람들이 노방전도로 한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물을 쭉 흘려요. 그러면서 가정교회가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가정교회가 그때서부터 곳곳에서요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마강의 얘기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공산권이 들어오고 핍박이 오니까 진짜하고 가짜가 갈리더래요. 교회도. 네. 맞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는요 핍박만 한번 오면 돼요. 그럼 교회는 정화돼요. 그냥. 네. 여러분. 그리고 진짜하고 가짜가 갈려요. 여러분 어려워봐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나 진짜.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워도 믿어요. 아멘. 아멘. 네.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래도 믿어요. 아멘. 네. 너 예수 믿어도 감옥 가 그래도 믿어요. 그건 진짜예요. 아멘. 저는 오늘 한 가지 마음 아픈 게 너무 성도들이 금방 삐지는 거. 하나님이 조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삶 가운데 좀 펴지지 않으면 조금 삐지는 거. 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오면 어떻게 견디시려고 해요?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것도 참으세요. 손해보는 것도 좀 참으세요. 아멘.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그냥 내가 편하자고 믿지 마시고요. 아멘. 왜냐하면 알곡과 축정이를 하나님이 나누실 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멘. 알곡에 들어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믿음,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 여러분 가지셔서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